창세기의 시작은 창조와 생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으신 것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만물의 이름을 짓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창세기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시작은 생명으로 시작하는데 죽음이 바로 끝입니다. 마치 암울한 책처럼 보입니다. 이것만 따져보자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하실 일들이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대해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를 꿰뚫는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언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죄에 빠져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구원의 약속은 아담이 죄를 지은 직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져야 하는 모든 죄책이 아니라 가장 먼저 뱀을 부르시며 뱀을 멸할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자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구약은 이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을 부르시며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하나 자신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의 징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여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목적임을 분명히 드러내시며 창세기를 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죄악으로 뒤덮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앞서 말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로서 완전히 구체화되게 됩니다. 하지만 또한 창세기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사람의 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 하고 언제 심판하였습니까? 창세기는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 보자면 노아 외에는 의인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말 모든 자가 죄악으로 뒤덮여서 희망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빠져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올 기회를 주셨지만 노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그 죄악에 빠져버렸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처음부터 예고한 대로, 즉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 죽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을 죽음으로 내모시게 됩니다. 이것이 홍수의 사건이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홍수 이후에도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아니 홍수 이전보다 어찌 보면 더욱더 극심한 죄악 가운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나타난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로서 사람의 일을 하나하나 다 부수시는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문제는 이 바벨탑의 사건이 바벨탑이 무너지고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바벨탑 건설을 주도한 인류 최초의 왕이었던 니므롯은 바벨탑 이후에 죽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가 죽고 나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의 사후에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라고 알려진 이 여인은 그의 남편을 신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 추대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아들,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 담무스를 니므롯의 환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태어난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남편의 환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남편 니므롯은 이스라엘, 유다,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바알이라는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은 아세라라는 신으로서 숭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이집트로 넘어가서 오시리스와 이시리스라는 신으로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로 가서 아르테미스, 아뎀이라고 부르는 우상이 됩니다. 일설로는 인도의 칼리 역시 이 니므롯의 아내가 만든 우상이라고, 즉 니므롯의 아내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구원을 먼저 약속하셨는데 사람은 그 구원의 약속을 이용하여서 가장 큰 죄악, 우상을 만드는 일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지중해 연안의 그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우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 우르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다 전승에 대한 말이 있지만 그 모든 전승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집안이 우상의 집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노아 때는 그나마 노아가 의인으로서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무도 의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이행해 나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아주 어떻게 보면 두루뭉실한 말씀을 아브라함 개인에게 복 주심으로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후손,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후손을 생산해야 될 자신의 아내 사라를 애굽의 왕에게 팔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에 관여하시며 결국 아브라함을 자신의 아들을 바칠 정도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시키셨습니다. 동시에 이삭에게 임하셔서 또한 이삭에게 그 언약을 이어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죄 많고 흠 많고 탈 많은 야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생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편에 서셨습니다. 성경 창세기를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 살았고 그렇게 잘못을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야곱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 나타나서 그 제단 나의 앞으로 베델로 나아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우리를 또한 인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처럼 사람은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끝없는 죄악을 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넘어서는 사랑,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요셉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마지막 족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만한 자가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형제들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키우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족장의 시대가 끝나며 족장 즉 아버지들이 사라지지만 이스라엘의 새로운 족장이자 새로운 아버지께서 바로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요셉의 유언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두 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보다라는 단어이며 두 번째는 올라가다라는 단어입니다. 돌보다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살펴보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이를 살펴보는 단어이지만 이 단어가 아버지 없는 자식에게 쓰이면 아버지가 없는 그 자녀들을 대신 양육해 주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다 또는 돌보다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이를 통해서 이제 요셉까지 이스라엘의 보호자라 할 수 있는 요셉까지 다 죽지만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라 요셉은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에는 매우 강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25절에는 다시 한번 돌보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보다라는 단어 이후에 똑같이 또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올라오다라는 단어입니다. 24절에는 이르게 할 것이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올라오다라는 단어입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위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올라오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귀환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은 필연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계속 대우를 받고 요셉과 같은 걸출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계속 나와서 애굽의 권력을 차지했다면 그들은 결코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련을 주시고 그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출애굽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개인의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민족의 언약으로 바뀌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처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한 아버지 없는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고아가 될 것이지만 우리가 또한 고아가 아닌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소망은 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관하였다는 말은 관에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관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총 220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관이라고 해석된 적은 오늘 보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9번은 돈을 넣어두는 상자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210번은
뭘로 쓰였을까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언약궤로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뼈가 있는 죽음의 상자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을 생명의 상자, 약속의 상자, 언약궤를 들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에서, 성경에서 상자라는 단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방주입니다. 방주가 바로 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 뜨는 상자가 바로 방주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죽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고 그래서 그 상자 안에는 뼈, 죽음밖에 없지만 마치 죽음과 같은 세상 속에서 그 방주라는 상자 속에 들어있는 노아가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생명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이 돌보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질 것이란 것을 오늘 말씀 바로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이 내려오신 것처럼 족장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담긴 책입니다. 그 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하지만 또한 그 모든 것을 덮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서 벌써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때는 잠시 있을 그림자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실체를 맞이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마치 요셉의 관 속에 있는 뼈조각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질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요셉의 관을 언약궤로 바꾸시고 그 관을 방주를 연상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내하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오히려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쓰이게 하실 것이며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소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삶이 그래서 죽음 같아도 그 죽음 이후에 있는 모든 심판주 되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는 누구도 뺏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죽음과 같은 순간이 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일의 새로운 소망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